오늘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의 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어요. 10명을 고쳐주셨는데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한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을 고쳐주었는데 전부 다 와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까지 보내주셨어요.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도 보내주셨습니다.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셨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고요,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서 40년의 생활을 보내요.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취소해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죽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는데요, 감사가 인색합니다.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늘 원망불평이에요. 절대로 행복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치유를 감사했던 한 나병 환자의 감사를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요, 자신의 문둥병 치료를 감사했습니다. 일평생 나병 환자로 산다라는 것은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성문 밖에서 살아야 해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돌맞아 죽습니다. 그게 나병 환자의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으로 하루아침에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문둥병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대단한 기적이거든요. 이 엄청난 기적을 가지고 사는데 감사하지 않아. 문둥병 걸리고 치료받아야 감사할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매일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병을 치유받아도 감사하지만 나병 없이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생을 살아간다는 거, 이거 굉장한 기적이고 굉장한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위암 환자는요, 죽 한 그릇 시원하게 먹는 것도 기적이고요, 중풍병자는요, 지팡이 의지해서 한 걸음 걷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호흡장애자는요, 숨을 한번 자유롭게 쉬는 거, 이거 기적에 속해요.
가뭄이 심한 아프리카는 물 한 바가지 없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매일같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살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네요. 당연히 받을 것들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이 구급차를 불렀어요. 911. 이머전시에 들어가서 몇 시간 검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비리 날라왔어요. 4,500불이에요. 여러분, 구급차 한 대 출동하면요, 최소한 950불에서 7,500불까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검사비가 3,000불이 나온 거예요. 총 4,500불. 1시간 검사받고 나오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 4,500불 버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4,500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산소 호흡기를 끼고 며칠간 있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빌이 16,000불이 날라왔어요. 하루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게 1,600불이래요. 여러분, 그냥 하루 숨 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1,600불 벌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많을수록 많이 벌고 있는 겁니다. 6명의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한 일주일 되면 96,000불 정도를 버는 거예요. 가족이 많을수록 감사해야 돼요. 몇 년 전에 유병국 선교사님께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사모님과 함께 오셨는데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모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동생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인이 암병이 든 거예요. 암병에 들어서 사업하던 걸 중국에서 다 철수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그 부인의 암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서 집을 사서 자연생활을 하신 겁니다. 근데 암병은 고쳐지지 않고요, 몇 개월 후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병구 선교사님 부부께서 장례식에 참석하시고 이제 미국에서 우리 집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살고 싶은 하루였다. 굉장히 가슴 깊이 감동이 되는 메시지를 하나 전해주고 가셨어요. 오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요, 정말로 살고 싶었던 그 하루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감사와 영광이 함께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2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감사하는 게요, 기름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거창한 거 아닙니다. 뭐 어떤 헌금을 크게 한다거나 뭐 엄청난 헌신을 하고 무슨 큰 사역을 하고 선교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어나는 일상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소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황소보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전부 다 예배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이 되고 재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도, 역경도, 직장을 잃어버림도, 사업이 망함도, 어떤 슬픔도, 고통도 감사가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시켜 드리세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재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영광을 얻으시겠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도둑이 저희 집에 들었습니다. 차 밑에 있는 카달리리 컨버터를 잘라서 가져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에 시동을 거니까 땡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도도도 하고 그걸 타고 일을 보러 다녔어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됐나? 알아차리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소리가 크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밑에를 보니까요, 머플러가 다 잘려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클 수밖에 없겠죠. 졸지에 차가 폐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살베이지드 카가 된 거예요. 이걸 DMV에 가가지고 이제 새롭게 등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번거로워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유튜브와 또 웹사이트에 있는 방법대로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새롭게 등록을 하는 그 과정이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라서 부품이 없어요. 더블린 혼다에 오더를 했는데 1년 동안 안 와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제 다른 제품을 사가지고 끼워서 웰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라이트 인스펙션을 받아야 되고요. 스모크 인스펙션 받아야 되고요. 또 CHP,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출까지 가가지고 검사를 받아야 돼요. 서류가 한 10개를 마련을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가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번호판을 새롭게 받아서 끼우고 오늘 그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그 도둑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하나님,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 아니에요? 이거 한 달마다 한 번씩 일어나 봐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한 번으로 끝날 겁니다. 그리고 서류를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것들을,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차를 가지고도요, 이 불행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예배의 도구가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번호판을 금요일날 받아왔는데요, 번호판이 아주 또 기가 막혀요. 구헉이에요. HUG. 안아주다라는 거죠. 그리고 553이에요. 하루에 9번 아내를 헉하고 안아주면 인생이 533마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번호판을 주셨어요. 아, 이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새로운 번호판도 감사, 도둑이 잘라가도 감사, 새로운 것들을 배워서 감사. 여러분, 차 한 대 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이 사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 재물, 재료가 되어서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감사가 없이는 안 됩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영광스럽게 한다면
우리의 일상에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헤아려보고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 차 하나 가지고도 이런 수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고난과 역경은 이거는 예배 덩어리예요. 우리의 성공과 출세는 더 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예배의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세요. 우리가 감사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게 감사의 능력이고 감사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 문을 열어요? 근데 감사가 닫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든대요.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그 중심에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을 전부 다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곳에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동일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다 동일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9명은 그냥 집으로 들어갔고요. 단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했던 한 문둥병자는요, 9명이 받지 못했던 또 한 가지 축복을 덤으로 더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의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나오는 구원은 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뭐 또 구원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함과 구원, 영생, 천국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감사로 왔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실 때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었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안 나아. 그냥 있어, 문둥병이. 근데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도중에 나은 거예요. 근데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고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말씀 한마디로 내 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로 온 우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움직이시고 병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는 그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여기에서 발견하고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하러 온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감사의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9명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감사를 표현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는 한 가지 덤으로 더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죠. 이것이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덤으로 더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보세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응답이 나오고 축복이 나와요.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치유되었어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을 때, 표현했을 때 덤으로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과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입 닫고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그런 축복들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감사를 찾아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데 왜 감사에 인색하세요? 감사를 무수히 표현하고 살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도 더 크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아들이 뭐 수두룩한데 자신을 왕으로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심각한 범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해 주시고 끝까지 왕권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요. 자신에게 왕권을 물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이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일천 번제를 드려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네가 일천 번제를 드려서. 네 소원을 말해봐.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그때는 솔로몬이 하나님, 제 나이가 아직 20대도 되지 않았고요. 이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어요. 이건 응답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응답을 가지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다윗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자기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 다시 감사로 올려드려요. 하나님은 또 이 감사를 받으시고 한 가지의 축복을 더 주십니다. 그가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 보시면 지혜는 구해서 받았어요. 응답으로. 근데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부귀영화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치료해 주세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응답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구하지 않은 것을 더 주셨네요. 그게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고 죽도록 기다리시던 다음에 사흘 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병에서 고쳐주지 않고 그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요, 치유가 아니라 부활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서 평생
결혼 지참금으로 모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릿결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감사의 표현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구하지 않은 선물과 축복을 하나 더 주셨죠. 그것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어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거는 예수님께 구하지 않은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덤으로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숨겨둔 축복이 많습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준비해 놓은, 예비해 놓은 축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축복들을 감사로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라.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라. 감사로 더 큰 축복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